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끊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만남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고 그 아이가 자라남으로써 또 학교에서의 친구들의 그 만남이 또 시작되고 선생님들과 만남이 시작되고 또 자라게 되면은 또 직장 생활 속에서 만남이 시작되고 또 자라나게 되면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또 살아가다 보면은 또 자녀를 낳아서 또 자녀를 만나게 되고 돌고 돌고 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만남 속에서도 어떤 만남이 있어야 되냐?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좋은 만남 이루는 사람이 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그렇죠. 예.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좋은 사람. 예.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 좋은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결국 무엇인가? 좋은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서는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 네 가지의 대절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무엇보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더더 성숙하고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좋은 만남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말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지경이 무엇이냐? 땅일 수도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어요.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무엇이냐? 여기의 지경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서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좋은 삶이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마다 인생을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고 평안을 더해주시며 샬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좋은 만남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하고 이 좋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항상 이런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참 우리 교회 왔을 때 또 여러 가지 목회를 있어서 사람이 다 완벽하게 갖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회를 하면서 먼저 그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 부족한 부분이 더 크게 보입니다. 보여요. 그러면 이 크게 보이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사람의 힘으로 능력을 되질 않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목회 현장 속에서 좋은 만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이제 비전의 사람 선발할 텐데 이 비전의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일꾼이 부족할 때는 그 일꾼이 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비전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음악으로 부족한 우리 교회 안에서 음악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한 사역의 그런 영역에서 배움이 필요한 곳에 그 비전한 사람들에서 배움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함으로써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또 비전의 삶을 통해서 그 몸이 회복함으로 좋은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또 그 외에도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세요. 좋은 동역자를 세워주셔요라고 구했더니 정말 이전보다 정말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채워주실 때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아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행하셔서 이런 좋은 만남이 좋은 사역으로 좋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라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7년째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1986년도에 이 고강동 지역의 땅을 매입을 해서 땅 파기 시작해서 87년도에 건물이 이제 지어졌는데, 어떻게 86년도에 시작된 이 고강동의 이 땅의 이 지역이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셔서 수많은 만남 속에서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고, 정말 47년간의 그 모진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좋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졌고, 앞으로도 더더욱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좋은 만남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과 같이 이런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저는 17장을 뛰어넘었습니다. 17장, 18장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17장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진행 중이었어요. 이제 전도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고, 늘 하던 대로 회당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성경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회당에서 사람들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좋은 만남이죠. 이 좋은 만남 통해서 무엇이 전해집니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안타까운 무엇이냐? 일부는, 아니 많은 사람들은요, 그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좋은 만남이에요? 좋지 못한 만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감을 가진 자들이 결국 그 복음 때문에 무엇을 일으키냐? 성경과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소동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베레아 지역으로 합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 갔더니 베레아 사람은 너무나 신사적이었어요. 좋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자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계속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는 곳에, 주께서 가라는 곳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이제는 아테네 지역, 아덴이죠. 아테네 지역으로 또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 지역을 가보니 그곳은 어떤 지역이었냐?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알지 못한 신들을 향하여 그들이 경배하고 그들을 그 신을 찾고 있을 때, 바울은 그곳에서 그 광장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인하여서 바로 아테네 지역의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이 무엇인가? 좋은 만남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로 인하여서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 18장에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린도 지역을 갔더니 정말 화려한 지역이더라고요. 정말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 마치 우리나라 따지면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반면에 그만큼 항구 도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배르냐, 이 갱그레아 항구가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는 타락한 도시였어요. 향락이 물들었고 매춘이 성행하였으며, 정말 돈과 돈의 그 거래 속에서 돈이 우상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가운데 바울에게 또한 좋은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아굴라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 좋은 만남,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은 많은 헌금들, 연보들을 받았지만 이 헌금은 어디에서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선교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생활비가 굉장히 좀 부족했겠죠. 그래서 그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했다고 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천막. 이 천막을 만드는 일 가운데 누굴 만나냐?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인 것이요. 이 직장 동료를 통해서 또 바울은 뭐예요? 좋은 만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좋은 만남.
그리고 이들 통해 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이 아굴라가 또 와이프가 있었어요. 브루스길라.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볼 브루스길라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는요, 이때 당시 문화는요, 가장 메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더 믿음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부가 결국 바울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 좋은 만남을 이루게 됐단 말이에요. 바울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복음이 이제 함께 하였고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노회에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성도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은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적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은 불러다가 식사를 하는데 나누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데 늘 얼굴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왕년에 잘 나갔더라고요. 이분은 왕년에 박세직 그때 옛날 의원, 올림픽공원에 있는 큰 빌딩, 전체 빌딩 관리하는 소장이었어요. 그 말은 즉시 기술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뭘 전공했나 봤더니 설비 기술자였어요. 아주 고층 빌딩에 설비를 잘 만드는 손기술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손기술이 좋았냐면 모란시장, 성남의 모란시장, 권사님, 이 성남의 모란시장에서 덤프트럭 덮개를 자기가 개발했대요. 그걸로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모르니까 이것으로 그냥 돈을 그냥 펑펑펑펑 쓰면 살다가 원래 목사님이 그 볼류감 암을 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완치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박세재 의원의 그 건물을 관리하면서 의원님도 믿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야간으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제 목사 되었으니 일을 다 그만둬야 되잖아요.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현장에 뛰어보니 너무 적적한 거예요. 사모님은 간호사였어요. 아이는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도 좀 빡빡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아빠로서의 부담감과 또 목양으로서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러니까 깔아앉는 것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했어요. 목사님, 바울도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얼마나 목사님 자유롭습니까? 저는 그런 기술이 없는데 목사님이 설비의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니까 이 일을 하세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프리랜서를 뜰 수 있잖아요. 그럼 월화 수 목을 4일을 일을 하시고 금토일을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이것이 정착이 되면은 그럼 그때 가서 풀로 사역해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고민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모님이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사모님이 볼 때는 그건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내면적인 많은 고민들이 있을 때 목사님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모님에게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나는 그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용기를 가지고 와이프한테 사모님한테 얘기를 한 이후에 얼굴이 밝아졌어요. 일하기 시작했어요. 일하기 시작하는데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야. 뭐냐? 목사라고 밝히고 일을 하니까 하루하루 이 땅을 일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남들보다 두 몫의 일을 하는 거예요. 워낙 기술이 좋은.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했더니 좋네. 너무 잘하시네. 그 사람들 볼 때는 목사님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에요. 그다음 그 사장님이 더 배려해 준 거예요. 목사님 아무 때나 오세요. 그냥 쳐드릴게요. 우리 이 공사 이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그냥 오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왜? 좋은 사람이니까.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 감사한 것은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는 공사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일단은 일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 술도 못 가는데 안 먹잖아 목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거룩해지겠습니까? 목사님 앞에서. 과거에 또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도 약간 부담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목사님이 막 격려해주고 식사나 기도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건축 현장이 뭔가 거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변화가 되기 시작됐는데 제 기억으로는요 5명의 일꾼들이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출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최근에서는요 우리 신현래 권사 오셨나요? 신현래 권사님 아들이
그 목사님한테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 교회 출석했어요. 또 어머니 여기다 내려드리고 본인은 저기 이쪽 교회로 가고. 근데 지금 좀 잘 안 나온다고 목사님 며칠 전에 일렀어요. 권사한테 일르라고 좀. 예, 예, 그랬는데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이렇게 좋은 만남, 복음을 더 좋은 만남을 이루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도 자녀들이 커가는데 생활의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생활의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현장에 있게 되었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다른 상대방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을 만남으로써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만남이요. 근데 이런 거와 같이 오늘 바울도 아굴라 만났을 때 이러한 관계에서 만났고 그다음 브루스가 아굴라 이 가정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가정이 되었는데 이 가정이 얼마나 복음에 참 합당하느냐. 로마서 16장 3, 4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왜 문안할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 내놓았나니. 어떻게 이런 만남이 이룰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마지막에 저희 로마를 향하여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는 이 사명을 선언하고 로마에 향해 나갔을 때 그 바울과 함께 했던 자들 누구예요? 브루스가 아굴라였단 말이에요. 그저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목을 내놓는 생명을 내놓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로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만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 주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열심히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하여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좋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이면 그러면 정말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상대에게도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좋은 만남에서 기도를 갔지만 때로는 상대가 어떻습니까? 소동치는 사람들과 같이 반감을 일으키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성경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바울이 유숙하는 집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죠. 그리스도 회당장이 얼마나 지역사회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예수를 영접하게 돼서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좋은 만남을 이루니까 좋은 영향력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시기와 질투와 반감이 일어나는 또 유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로 바울을 법정에 고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법정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가게 됐는데 얼마나 바울이 또한 이 좋은 만남이 있었지만 불구하고 좋은 만남에 반감한 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을 끌려가는 것이에요.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을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만남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뜻밖의 정말로 누군가가 미움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복음 전한 일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우리는 돌아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구속을 당하였고 신문을 당하였을 때 그때 또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냐? 바로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갈리오예요. 근데 이 갈리오는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자, 법적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총독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총독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때로 여러분 좋은 만남이었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요 관심이 없는 만남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심이 없어서 그냥 바울이 풀려나게 됩니다.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회당장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회당장직에서 내려놓게 되지 않겠습니까? 직을. 그래서 다음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데 그게 소스데네예요. 우리 성경 읽다 보면 뜬금없이 소스데네가 나와요. 그러다 어떻게 말하냐? 자, 관심이 없어서 바울이 풀려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당자 소스데네를 붙들어서 법정 앞에서 그를 마구 때렸다고 그래요. 때렸어요. 아유, 뜬금없이. 그 이유는 즉시 무엇이냐? 바울을 기껏 구속시켜 놨더니, 야, 회당장 네가 이제 새롭게 회당장이 됐으면 관심이 없던 총독을 갈리오를 자 꼬드겨서 관심을 갖게 하고 어떻게든 간에 법적 구속을 해서 바울의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참 좋지 못한 만남이죠. 그래서 어떠냐? 구타를 일으켰어요. 구타를. 근데 참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이 구타를 맞은 자 소스데네는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까요? 해당장 소스데네 다음 차기 소스데네는 반감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에 나중에 보니까 소스데네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안 좋은 환경과 악한 환경에서도 결국 무엇인가 바울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변화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지금 소수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구타를 당해서 억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낙심된 일이고 정말 복음의 선함이잖아요. 그 선함이 낙심된 일이었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때가 되면은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목회 현장에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게 될까? 정말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버티고 목회를 하고 성도들의 사역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복음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또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만남을 위해서 성도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좋은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교회는 이런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는 정말 다양한 만남 속에서 보세요. 정말 복음이 없는 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 우리를 만남으로써 저 복음의 변화가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는 이 좋은 만남이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사람 반면에 어떤 좋은 만남 속에서 어떤 사람은 복음 자체를 무관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 복음을 해서 피해를 당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것이 선함으로 바뀌어서 예수를 만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나누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 어떤 구원의 방주의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면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움으로써 계속해서 좋은 만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몇 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에 즉 만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또한 돌아오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만남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끔은 제가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아파트 재개발할 때에도 총회를 어디서 열어요? 우리 교회를 개방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 와서 총회를 하세요.
무엇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한참 우리 아내가 이제 오케스트라 할 때 오케스트라 연습하기 위해서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 와서 연습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2층 예배실을 개방하고 연습하도록 했어요. 쓰세요. 자유롭게 쓰세요. 유치부실 있죠? 2층. 유치부실은요, 애기 엄마들이요, 생파를 합니다. 생파가 뭔지 아세요? 생일 파티. 생일 파티 하는데 비싸게 그 장소를 빌릴 바에는 우리 교회 와서 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많은 엄마들이요, 우리 2층 유니게실에서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그 안에는 어떤 부모가 있었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말은 뭐 방송에다 좀 그러시긴 하겠는데,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시어머니가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며느리가. 그래서 나는 교회 가기 싫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면 교회 교자도 들어가지 않는, 마당도 들어가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을 1년, 2년, 3년 계속 접촉하다 보니까 몇 년인지 모르겠다, 정말 오랜 세월이 흘러갔더니 드디어 우리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참석하게 돼요. 그리고 주일학교까지 보내게 되었어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어머니를 통해 상처를 받은 권사님이라고 했는데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오늘 좋은 우리 교회를 만남으로써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치 저는 우리 교회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만남의 자리가 되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좋은 만남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믿음을 자라도록 만남이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야 돼요. 교회는 믿음의 양육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 오늘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상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회처럼 하나님 어머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생각한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에게 양육받습니까? 엄마의 양육을 받잖아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만남을 통해서 어디까지? 믿음이 자라는 양육까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세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자라납니까? 우리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인내를 투자해서 가르칠 때 바로 그 아이는 건강하게 양육받고 자라나듯이, 교회도 한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고, 이럴 때 성도들은요, 그 신앙이 자라나는데 그 만남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마다 만남을 이루고 뿌리를 잘 내려서 믿음을 잘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부러운 게,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있어요. 정말 이분은 참 몸이 연약하여서 소아마비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자기 너무 불쌍해 봐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에 일을 주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남들보다 더 혜택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지금의 이분은요, 새 자녀를 낳았고, 또 권사님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믿음으로 결혼했습니다. 집안의 그 반대를 부르쓰고 권사님의 믿음으로 정말 진한 사랑으로 결혼하셨어요. 그 결혼한 가운데 더욱더 장로님이 책임을 가지고 잘 살아야겠다. 그 모진 그런 고통 가운데, 부산분인데 부천까지 올라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세상에 또 많은 선한 영향을 또 끼치고, 더 나아가 이 장로님이 또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 자녀들이 잘 커서 세 자녀가 굉장히 세상적으로 봐도 어디 내놔도 참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한탄을 하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더욱더 감사한 건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한 것은 3세대에 걸쳐서 16명입니다. 3세대가. 3세대에 걸쳐서 정말 한 교회에 그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났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믿음을 잘 자라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은 너무나도 감사하였던 것이에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처럼 좋은 만남의 자리이고 성도를 양육하는 자리이며, 더 나아가 이제는 교회는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사명을 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충성할 때, 마지막 추수할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또한 달아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좋은 만남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와 같이 이 좋은 만남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 가운데 바울을 반감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감하고,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힘들게 하는 세력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이 제목을 단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서 좋은 만남으로 가지고자 하지만 뜻하지 않게 낙심된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낙심된 일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6절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을 때 얼마나 바울이 낙심되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보세요. 9절입니다. 자, 18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9절. 자, 보세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여기까지요. 자,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낙심되고 있는 것이 힘이 들었어요. 좋은 만남을 갖고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정말 또 뜻밖의 또 이런 일들의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뭘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아멘.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좋은 만남을 이루고자 기도하는데,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은요, 자손의 축복이라지만 하나님 물건도 채워주고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10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무엇입니까? 계속 전하래요. 전하는 이유냐? 전하는 곳에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즉 만남이죠. 만남. 어떤 사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어떻게 할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네가 전하는 복음 계속 전해. 그 일은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줄게. 야, 어떤 대적이 있더라도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축복해 줄게라고 약속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그 약속을 하시느냐? 여기에 핵심이에요. 바로 이 도시에는, 고린도 지역이에요. 이 도시에는 누가 많다?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왜 우리 교회가 오늘 성도님들의 신앙에서 왜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여전히 이 도시에는, 이 고강동에는, 이 땅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이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좋은 만남을 이루지 아니하며 좋은 만남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옵니까? 에스겔서에서는요,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듬고 욕설합니다. 복음 전하는 곳에. 이때 바울은요, 아마도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기 옷에 먼지를 털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해요. 전했는데, 그래서
너희들 멸망해도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게 에스겔에서 나오는 것이요. 나는 파수꾼을 사명했다는 것이요. 전했다는 것이요. 너의 만남 속에서 나는 좋은 만남을 원하지만 너희들이 반대하고 너희들이 거부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요. 이것이 시작이 되면서 오늘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한 건 무엇이냐? 오늘 이 도시에 오늘 이 고강동에 바로 복음을 들어야 할 내 백성이 많으니 너는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라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우리 어떤 권사님 저도 그렇게 표현해서 권사님이 오늘 교회 목사님 교회는 참 가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이 교회의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달려온 게.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제도 제가 우리 밥 먹다 박선생 님 보고 진짜 우리 언제 때 만났죠 했더니 박선생님이 40대 후반때 우리 만났더라고요. 다 후반때 40대에 만났어요. 근데 그 40대 후반이 제가 가고 있어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갑니까? 그렇죠. 흘러갑니다. 그런데요. 흘러간 세월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수많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수많은 만남을 거쳐가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내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는 연로해지고 몸이 부족해지니까 좀 우리 교회가 시설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엘리베이터 공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건물 구조 자체가 참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도움도 많이 받고 전문 설교사도요 2팀인가 3팀에게 의뢰를 했고요. 우리 정철철 사님도 설교를 하니까 또 의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어요.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이전도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전에 좋은 기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구원의 방주인데 오늘 이 고강동 땅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교회의 역할, 양육의 역할, 복음 전하는 역할을 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30년 넘는 40년 가까이 된 세월 동안에 고강동에 우리 교회 이곳에 세워주시고 열악강의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좋은 만남을 주시고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셨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여전히 정말 이 고강동 땅에 정말 주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볼 때는 이런 부족한 어려운 시설도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시설 발달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또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것이 또 좋은 만남을 위한 우리의 준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 교회는 가치를 둬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복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바로 이 고강동 지역에 바로 여전히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좋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사역을 위해서 좋은 사람 그리스도인 내가 또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남으로 좋은 동역자 즉 그 만남이 좋은 동역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교회가 좋은 만남의 장소가 되고 환경이 되어서 정말 여전히 이 고강동 동에 정말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의 영혼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자라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의 분명한 사명 오늘 우리 기도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이 좋은 만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때 비로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사는 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장 선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성장 위주고 성장 중심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사람의 교회고 오늘 우리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요. 즉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왜? 좋은 만남 자체가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만남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만남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좋은 만남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이 고강도동에 정말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되고 주께 돌아갈 백성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리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리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에 전 느낀 것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장례식 이 두 건이 있었어요. 직접 우리에게 성도는 아니에요. 직접적인 성도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접촉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불교 신자예요. 본인은 열렬한 불교 신자는 아닌데 집 분위기가 불교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 교회 공사 한참 바쁠 때 그때 약속 시간이 있어서 그 중간에 빨리 씻고 나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책도 나눠주고 또 때는 가다가 카페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책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저를 만난 사람, 그러니까 저를 만난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네, 복음을 전해야 만나니까. 그래서 그 좋은 만남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만남 가운데 전도하고자 했던 자 가운데 그분은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받고 원래는 이제 가고 싶었어요. 가서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이제 여건이 안 돼요. 약속이 너무나 겹쳐가지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조의를 하고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이 좋은 만남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여전히 이 좋은 만남이 누구에게는요 그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 불교식으로 장례치렀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향한 비전은 무엇이냐?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좋은 만남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고 지금 오실 그날까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변해서 그냥 나로만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께서는 이 지역에 이 땅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역에 때로는 나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 바로 나의 백성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가까운 사람이 나의 백성인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좋은 만남이 되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정말 내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목사님 교회에서 복음 하니까 복음 지겨워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복음 설교하니까 목사님 도저히 복음 설교 그만 좀 하세요. 지겨워요. 이게 건의하는 분도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복음이 진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정말 어느 누구에게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는 내 백성이 될 사람들이 오늘 나의 그 만남 통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것이 나의 가까운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내가 이 세상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여전히 주께서 이 땅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자를 만남을 주셔서 좋은 만남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능력을 부어 주세요. 이를 통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나의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달라고. 정말 나의 가까운 사람이 정말로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관심이 없어서 나에게 복음에 관심이 없어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정말 그들을 향하여 기도한 마음을 아버지여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정말 주께서는
오늘 이 고강동 땅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 주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네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이 땅에 정말 주의 백성들이 많지만, 아니 나의 가까운 사람이 아버지여 내 곁에 있지만 아버지여 전하라 하는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침묵하는 나의 신앙과 나의 모습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살아갔지만 또 세상이 들어와서 또 낙심된 일로 인하여서 침묵하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저 많은 사람의 좋은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이 누군가의 편화가 되고 그 복음이 정말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돌아올 때 아버지 이를 통해서 그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서 또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주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오신 그날까지 이 고강동 땅이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넘쳐나고 주의 백성들로 변화가 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까운 사람이 저 주의 백성이기에, 나의 가까운 주의 백성이기에 아버지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가 서슴없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꿈꾸며 갈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신앙을 통하여서 더욱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한번 돌아보고 교회의 사명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2025년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환경과 기회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정말 이 땅에 여전히 주께 돌아갈 많은 영혼들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들을 속겨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각 제목마다 그 예물 가운데 주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고백하여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에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의 모든 삶 속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이 예물이 아버지 기뻐 드려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물,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 구정금으로 김규령 강정하시더니 결혼 감사해 드리오니 오늘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시고 또 새 자녀가 있사오니 그 자녀들의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어떤 무엇을 하든 간에 머리야 되지 꼬려야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인하여서 이 가정 웃음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가정에서 하는 일마다 정말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 가정도 아주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을 때 지경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의 본질을 깊이 깨달으며 나의 사명을 발견하여서 정말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든 하든 간에 주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으로 안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섬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냥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 이 땅에 이 고강동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